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됨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포로 예언,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서 제6장을 볼 때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됨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 예레미야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타락한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락한 백성, 마음에 할례가 없는 타락한 백성을 또다시 바빌론 포로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6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제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1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포로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제3단계 21절부터 30절까지 결론, 포로입니다. 포로,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6장 결론 21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를 결론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결론이 신유원사입니까?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결론이 건강복입니까? 결론이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 건강복이 결론입니까? 요한 3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하여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는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메신저들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21세기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장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심판을 설교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까지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포도원에서 광주리에 포도를 따서 담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광주리에 포도 열매를 따서 담되, 계속 따서 담되, 계속 따서 담되,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렘넌트 남은 것까지도 광주리에 담아 포로됨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이하 13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경고하십니다. 백성이 포로가 될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다. 포로가 될 때까지 이사야야, 네 입에 나온 내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반역할 것이다. 포로가 될 때까지 반역할 것이다. 그러므로 포로로 보내되 10분의 1이 남아도 포로가 될 것이다. 오로지 그루터기, 나무를 잘라낸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루터기가 남은 자다.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포로로 보내심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시대에 605년째 1차 포로, 597년 2차 포로, 586년 3차 포로, 3차 포로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가시던 물에 씨를 뿌리지 말라. 마음가짐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시덤불로 타락할 때 국가, 나라, 국회, 사법부, 재판관, 대법원, 사법부가 가시덤불로 타락할 때 국회가 가시덤불로 타락할 때 교회가 가시덤불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통하여 두 가지 죄를 경고하십니다. 두 가지 죄가 가시덤불입니다. 두 가지 죄. 첫째,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우상을 선택한 죄. 바알 우상을 선택한 죄. 성공 우상을 선택한 죄. 물량주의 우상을 선택한 죄. 유물론 우상을 선택한 죄.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한 죄. 긍정의 신 우상을 선택한 죄. 철학 우상을 선택한 죄. 8차원에 타락한 영성 선택한 죄가 두 번째 죄입니다. 이것이 바알 우상입니다. 성공주의 우상입니다. 풍요의 신, 번영의 신, 바알 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선택했을 때 성공신,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우상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 이 두 가지 죄를 가시덤불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동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시덤불을 불태워버리는 길,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네 마음에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 베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 마음 가죽 포피가 올라 잘라버리다, 베다, 수러 올라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의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면 마음 가죽의 할례를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 하늘에 빛이 없다. 땅에 빛이 없다. 어둠으로 가득 찼다. 혼돈, 공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타락한 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 하나님을 버리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하다. 가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가슴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가슴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가슴에 말씀이 없다. 공허한 인생, 비어있는 인생. 바로 예레미야 4장 22절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7절에 다시 논을 만든 세대를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4장 17절 마라의 성물,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가면서 마라의 성물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혼돈입니다. 혼돈, 원어가 토후, 혼돈입니다. 혼돈은 바벨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혼돈의 세상, 이것이 마라의 성물입니다. 폐샤,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죄, 폐샤, 마라의 성물,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바람토마, 허물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버렸으며 예수님을 버렸으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간통을 선택했습니다.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허물죄를 별거납니다 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부흥강사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칭찬, 유럽에서도 칭찬, 아시아, 호주에서도 칭찬받는 말씀을 혼잡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포로로 잡아간다. 바빌론 포로. 북쪽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쪽 서울로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 끓는 용광로 불이 서울로 남쪽으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로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타이밍, 카이로스, 타이밍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4장, 5장,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두 가지 죄 때문이라고 계속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을 보실까요?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 포로 되지 않는 길이 있다. 북쪽에서 남쪽 서울로 기울어진 용광로, 불타오르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끓는 용광로 불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대궐로 가서 한 사람만 찾아라.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기독교는 예수님의 도 파괴시키시면 안 됩니다. 메신저, 부흥강사,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를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말씀 설교 결론에서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 하나님께서 가마솥을 준비하시며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시며 끓는 용광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용광로 불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바빌론을 준비하시며 아수르를 준비하시며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 포로가 되지 않는 길, 하나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도 내용이 최대 미시바도 헤세드입니다. 최대 이신층의 믿음입니다. 이신층의 믿음. 미시바드 정의 진리입니다. 정의를 잘라버리는 자,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심. 그리고 헤세드,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제댕 미시마다 헤세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도를 명령하시며 바로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길,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도, 율법의 더 중한 근, 바로 이것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꼭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내용입니다. 왜 같은 내용입니까? 피스트,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왜 같은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3장 23절, 요한복음 16장 4절 세 가지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혹은 율법의 더 중한 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바빌론 포로에서 용서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땅을 성공복으로 켈론을 맺으면서 미국에서도 박수갈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박수갈채, 호주에서 박수갈채만 나 눈먼 메신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너는 어떤 자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느냐?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한 박수갈채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받고 다니느냐? 회칠해 주는 무덤을 만들어 주는 자야. 너는 거짓 선지자 아니라 진리를 전하며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환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리를 전하며 예수님처럼 환난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21세기는 기억하라. 그리하여 예레미야서 5장 4절 5절 6절에서 예레미야서 5장 4절 5절 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미시바야, 정의, 에무나, 믿음, 충성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예레미야서 5장 4절 5절 6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21세기 타락한 교회들처럼 21세기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한 사대교회, 타락한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예레미야서 5장 4절 5절 6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렸으면 폐샤, 반역죄를 행했으니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입니다. 두 가지 죄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다. 두 번째, 우상을 선택하는 패샤,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북쪽에 용광로를 준비하십니다. 남쪽으로 서울로 기울어진 용광로 불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언제 준비하신다고요?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두 가지 죄, 가시던 불.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리는 죄, 우상을 선택하는 죄.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북쪽에 타오르는 용광로, 끓는 가마솥,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며, 대한민국은 기억해요. 서울은 기억해요. 기독교 기억해요. 국회, 타락한 사법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5장 4절 5절 6절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기억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고요? 두 가지 죄,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강단에서 두 가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교를 합니까? 설교 내용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요셉은 타이폴로지, 모형론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서 요셉의 꿈, 요셉의 삶,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7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꿈, 성공주의 꿈만 가르치는,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맞는 벙어리 개가 있습니까? 눈먼 개가 있습니까? 기머거리 개가 있습니까? 술 취한 개가 있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이사야 5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타락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5장에서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길,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십계명 잘라버리고 예레미야서 5장 4절 5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파괴시키고 예레미야서 5장 6절 패샤, 반역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포로로 잡아가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예레미야서 5장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포로로 잡아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야, 네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불이 되게 하리라. 말씀의 불, 네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불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 백성 유다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리라. 나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나무를 잿더미로 만들리라. 잿더미로 만들리라. 잿더미 보로가 되게 하심을 선포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치십니다. 말씀의 불로 유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바빌론 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첫째, 말씀의 금. 말씀의 금 5장 14절에서는 말씀의 불, 금과 불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 그룹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염금을 거기에 배치하셨습니다. 화염, 불, 금, 불, 금, 금과 불, 금과 불 배치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때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금 그리고 불로 심판하시면, 이사야 66장 15절을 이하 하나님께서 지구에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금과 불로서 심판하시면,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금,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 그리고 불, 이것으로 심판하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루하, 하나님의 영의 불, 심판의 영의 불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면, 말씀의 금, 불로 심판하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9장 20절 21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세상을 죽이십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4절 5절 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을, 땅을, 지구를 하나님의 불로 태우십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인류, 세상 인류, 지구촌의 인류를 심판하실 때 무엇처럼 심판하세요? 하루살이 파리처럼 심판하시면 21세기 기억해요. 창세기 6장 7장 노아 시대는 노아 홍수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19장 소돔 고모라 심판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7절을 이야기해서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의 불로 하늘과 땅과 우주를 불로
태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최종 심판하시며 입에서 나오는 금, 그리고 불, 금, 말씀의 금, 하나님의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니 순식간에 심판하시니 하루살이처럼 심판하시니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하루살이처럼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 앞에 누가 목을 굳게 세우는 자 있습니까? 이처럼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킬 때 예수님의 도, 십계명,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을 파괴시킬 때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기억해요. 예레미야서 5장 15절에서 방언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 방언하는 나라를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방언,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뜻이에요. 방언이 다른 나라를 불러서 심판하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다르다. 바로 이것이 바빌론 나라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때가 이사야서 28장 11절, 이사야서 36장 11절, 여기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 방언하는 나라를 불러서 심판하심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몇 장? 이사야 28장 11절, 이사야 36장 11절. 눈먼 목회자가 이사야서 28장 11절 방언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하니까 눈먼 목회자가 이것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강조하셨다. 이따위로 설교하는 미신자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1절 방언하는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빌론, 이방 나라 바빌론을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36장 11절 이하에서 방언하는 나라,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방언하는 나라 바빌론, 군대 지도자 랍사게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빌론의 군대 지도자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여 방언으로 소리친 이때의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사신들이 적군 랍사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랍사게 당시 아람말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으니 아람 방언으로
연설해 주세요. 아람 방언으로 연설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방언, 언어가 다른 나라를 부르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바빌론을 불러와서 포로로 잡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진멸, 원어가 칼라, 진멸하다. 100% 죽여버리다. 이것이 진멸이죠. 이렇게는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레미야서 1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파괴하고 건설한다. 파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보내실 때 파괴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파괴한 후에 건설을 약속하시니 이것이 진멸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뽑아버리고 다시 심다. 여기에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뽑아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연결되는 것은 29장 11절이 뭐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제1차, 제2차, 제3차 1, 2, 3차로 포로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하나님의 플랜이 뭐라고요? 멸망의 플랜이 아니고 이렇게 재앙을 통하여 포로되는 재앙을 통해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은 소망이다, 평화다, 샬롬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다. 샬롬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잘라버리고 평강만 설교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먼 개가 되십니까? 기머거리 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보내십니다. 한 번 포로가 아니라 1차, 2차, 3차까지 포로로 보내십니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왜 이걸 잘라버리고 피스, 샬롬, 평강 이것만 외쳐서 박수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박수 받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심,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기억하심인 이렇게 포로를 보내는 중에서도 예레미야 5장 18절 진멸시키지 않으신다. 진멸하다. 칼라. 진멸시키지는 않으신다. 약속하시면 그러면서 5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포로로 보내는 목적, 이유, 원인 두 가지 죄 때문이다. 두 가지 죄.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든 죄. 우상! 교회당에 우상을 설치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바빌론 포로에 대한 말씀은 선포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 이 말씀은 선포하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을 제거시켜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가지 죄는 선포하지 아니하고 송구영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에 책망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방언은 하지만 죽음교회, 사대교회를 행하여 심판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우상음행 귀신에 떨어진 두아디라 교회에 심판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설교는 하지 아니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 메시지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를 물량주의, 유물론 사상으로 타락시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물량주의 교회, 유물론 교회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킨 것을 기억해야 오늘 기독교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계속하여 빨간색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빨간색으로 변질, 타락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교회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서 4장 3절 4절처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파종하지 말라. 회개시키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가죽을 베라. 마음가죽을 베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므로 두 가지 범죄, 하나님을 버린 죄, 우상을 만든 죄, 성공우상, 기적우상, 세상의 번영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 우상을 만든 죄를 회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가죽 할례를 행하라 설교하지 아니하고 송구영신 기도회를 통하여 또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므로 기독교가
물량주의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유물론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물량주의 유물론이 되지 않아 교회와 공산주의가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값입니까? 누구의 책값입니까? 이사야서 3장 14절 하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해.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3장 14절 이렇게 포도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 이스라엘 포도원을 잡아삼킨 자 바로 유션 교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 성공한 너희들 때문이다. 성공한 너희들이 이스라엘 포도원을 집어삼켰다. 집어삼켰다. 이사야서 3장 14절 기억해야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 3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죠. 제1단계가 하나님의 심판 포로라고 말씀했죠. 6장 1절부터 9절까지 포로. 다시 질문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1단계 메시지부터 기적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절 사탄의 메시지와 꼭 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사탄의 메시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기적의 복 세 번째 결론도 땅의 복 천하만국 땅의 복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을 통하여 제1단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광로 불 남쪽으로 기울어졌음을 제1단계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리고 결론 예레미야서 6장 21절부터 30절 결론 하나님이 북쪽에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서울로 경상도 전라도로 행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결론이 뭐라고요? 6장 예레미야 6장 결론 21절부터 30절까지 결론이 뭐라고요? 땅의 복입니까?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었습니까? 욥기서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었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 네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결론 맺었습니까? 시편 81편 10절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시편 81편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하여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를 행하여 하나님이 15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심령을 깨뜨려 보고 있다. 깨뜨려 보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편 81편 15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이 심판을 잘라버리고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넓게 열라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시지 이리하여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6장 10절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인을 다시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서 6장 10절 네가 기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어디에요? 기에. 가슴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제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경고하고 있어.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6장 10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2절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벙어리개가 되어버린 자,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고 심판 말씀,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 못하고 율법의 더 중한 것 설교하지 못하고 십계명을 설교하지 못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출애굽기 6장 10절 12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자. 에베소 교회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디모데후서 4장 3절 에베소 교회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자. 할례는 뜻이 뭐라고 했죠? 할례의 뜻.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타민 완전하라. 테리리오스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타민 완전하라. 이 완전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질문합니다. 할례 받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줍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8일째, 7일째가 아님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8일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일째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일째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날 8일째입니다. 그러므로 8일째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1절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8일째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이 예수님 안에서 이거는 8일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몇 장이라고요? 2장 11절. 할례 조건,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또다시 오해할까 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 육적인 몸,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바로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 사륵스는 가시덤불을 가르치며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육정모, 사륵스, 죽은 믿음, 육에 속한 것, 타락한 것, 가시덤불을 제거시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물세례, 성령 세례, 할례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물세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시며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완전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완전한 복, 예수님의 또, 십자가의 또, 하나님의 또, 이것을 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귀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면 이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입술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여 벙어리개가 되어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여 우상을 만들어주는 메신저, 우상을 만들어주는 라오디게아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북쪽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울로 기울어진 용광로를 준비하셨으며 용광로 불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집행하신다고 하는 그 각오를 보여주신 것이 사케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11절 이하 사케다, 살구나무 사케다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케다는 하나님이 워칭 집행될 때까지 집행되는 모든 심판의 과정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의 사케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니 이래도 대한민국 기독교 귀에 할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귀를 닫아버리고 진리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개그맨 박장대소 해주는 개그맨을 불러서 진리 대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설교해 주세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설교해 주세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업적 우상을 설교해 주세요. 개그맨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포로가 된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할례를 못했을 때, 가슴에 마음에 할례를 하지 못했을 때, 입술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었을 때 심판하시면 이리하여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 토브. 이 토브 뜻이 뭐라고요? 미가서 6장 7절 8절. 토브 뜻은 체리, 미시밭, 해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결신앙. 이 하나님의 선한 길, 선한 도, 이것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북쪽에, 하나님께서 북방에 끓는 가마솥, 심판의 가마솥을 남쪽으로 서울로 기울어지도록 준비하셨으며 이 끓는 가마솥을 제거시키는 길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행하라. 십자가의 도 행하라. 죄된 미시바대 해세드 행하라.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미시바대 선을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에무나 믿어 충성을 행하라. 한 사람만 찾아라. 용서한다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서 6장 19절 포로로 잡아가시는 목적, 북쪽에 용광로 심판대를 준비하신 목적, 이유, 예레미야서 6장 19절 사상, 너 사상이 문제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무엇이 문제라고요? 네 사상이 문제다. 주체 사상, 주체 사상, 정부 주사파, 네 사상이 문제다. 교회 안에 주체 사상, 정부 주사파, 북한의 주체 사상, 짐승 사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유물론, 실존주의에서 나온 철학의 역사에 나타난 주체 사상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실존주의. 어떤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 그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리고, 첫째 죄, 하나님을 버려라.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 두 번째, 우상을 선택하라. 땅의 것, 우상을 선택하라.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여기서 주체 사상이 나왔으니 이들은 하나님을 잘라버렸죠. 십계명을 잘라버렸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렸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렸죠. 그리하여 이제는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을 잘라버렸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체가 되라. 실존주의. 북한 유물론 실존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북한 주체 사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 사상은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말씀 본질을 잘라버리고 자기 영혼도 잘라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영혼을, 어린 애기들까지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 불러라. 내가 이제 아버지다. 아버지다. 나를 따라오라. 어린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는 주체 사상. 네가 주체가 되어서 첫째, 본질을 잘라버리라. 두 번째, 이제 선택하라.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마음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중요한 거 본질을 잘라버렸는데 마음껏 선택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속에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속에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죽여버리기 때문이죠. 영혼을 죽여버려 짐승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짐승이 영혼이 없듯이 영혼을 죽여버리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짓으로 살아가고 거짓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가 주체가 되라.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영혼을 잘라 지옥에 던져버리라. 이제 마음껏 선택하. 마음껏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것은 짐승사상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이 무슨 사상이요? 짐승사상.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6장 19절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신 이유, 네 사상이 문제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주체 사상, 유물론 사상, 유물론 실존주의 사상, 하나님이 심판하신 유물론 인본주의 사상, 유물론 휴머니즘, 유물론 인문학, 유물론 심리학, 유물론 과학, 유물론 사회과학,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상을 심판하시니 어떤 사상가를 제일로 존경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유물론 사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벌써 북쪽에 용광로 불이 준비되시니 바빌론이 준비되시니 아수르 준비되시니
이리하여 예레미야서 6장 20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 세계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예레미야 14장 11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희 교회 기도를 연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3절이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이사야서 66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시길 너는 지금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살인자가 되고 있다. 살인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누굴요? 예배드리는 자,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행하여 너는 지금 살인자가 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양을 잡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바치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돌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돌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심판하시기를 너는 양을 잡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개, 음행하는 개의 목을 비틀어 바치고 있다. 하나님이 예배를 심판하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물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너는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돼지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돼지피를 바치고 있다. 분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심판하시기를 너는 지금 현재 우상을 찬양하고 있다. 사탄을 찬양하고 있다. 귀신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66장 2절 3절 명령하시며 이렇게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서 철저하게 예배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심을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예배자의 자신 이사야서 66장 2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하늘은 보좌, 땅은 발등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자로 계심을 고백하고 두려워 떨면서 예배드릴 것을 명하시고 네 영혼이 깊이 통해하라. 원어가 낙하 이거는 죽이라 뜻입니다. 너 자신을 죽여라. 너 자신을 예배 시간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리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두려워하라.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장대소하는 무리들이요, 박장대소하는 교회 참여한 무리들 회개 대신 박장대소하는 무리들이요. 오늘 이사야서 66장 2절 3절 2절 말씀을 두려워하라. 원어가 카레다, 두려워하다, 카레다, 두려워하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자기 자신을 죽여라. 너 육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명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명하셨으니 첫 번째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니 제 번째 결론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 친 용광로 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심판의 경고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귀에 할례, 가슴에 할례, 입술에 할례를 행하여 오늘도 종교 계획으로,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예수님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